어떤 교회들은 옆에 교회하고도 잘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에게 담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서 옆에 집 사람도 참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을 가려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을 잘못한다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여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려는지, 또 내가 그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그분이 대하려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주변 정리를 하고 나를 잘 컨트롤해서 살아가시라 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통해서 무더위는 꺾이고 이제 가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가을을 걱정하고 추위를 걱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데서 패션쇼를 하게 되면은 겨울옷을 여름철에 패션쇼를 하고 겨울에 여름옷을 패션쇼를 합니다. 그것은 두 계절을 앞서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두 계절 앞서서 모든 판매 전략이나 제작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무더위지만은 겨울을 걱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미래에 걱정하여서 나머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저 천국의 소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시라, 이렇게 살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여서 내가 평안의 방석을 깔아놓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시며 말을 생각하여서 좋은 말만 하여서 복받는 가운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람을 살려고 기도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여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인생에 가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말해서 말의 결과와 결실이 어떻게 날는지 나는 생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냥이라는 말 뜻에는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한 불가능한 일,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으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상의 어려움도 말 한마디로 잘하면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가려서 좋은 말만 하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말과 의사 전달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 내용을 축적하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 생각을 조율하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해 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으므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나중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동적이고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인격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복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는 대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항상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원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연약해, 할 수가 없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로 옆에 보면은 법화산이라는 200 몇십 메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평생 동안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에도 내가 저 산을 한번 뛰어서 한번 올라가서 저 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나를 축복하고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축복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해서 그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우러나므로 그 생각이 다시 입으로 표현하면서 내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실이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항상 내가 결실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옆에 미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지 늘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질서는 항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이 되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진리와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으며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마음대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데 일어나겠다면 분명히 일어나집니까? 하루에 일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죄악과 내가 계속 영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을 내게 오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을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내 가정도 돌보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상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시고 우리를 각자 성도의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적으로 어떤 학위를 받거나 공부를 많이 안 했을지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그 의로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엇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또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엄마에게 대할 때도 뭐 해주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안 돼요 소리를 그걸 붙이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적인 급부를 갖다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부모님께도 다가가고 옆에 사람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 다가가는지 상대방에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상대방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다시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행동과 삶을 뒤로 후퇴하게 하지만은 긍정적인 삶은 사람의 행동과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그 일을 성과를 잘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거나 또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을 하자고 시작하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진행하자고 보면은 그 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우리 조상님들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보면은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성경 말씀만 기준하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께로 내려오시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과 합당하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생활 동안 그 말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전은 받으시고 나쁜 유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 마귀도 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 그 사람을 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전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부정적인 말이 계속되면은 스톱, 중단하라. 그리고 그만 말해라. 그리고 네가 안 된다 그러면 너 혼자 생각해라. 나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겠습니까? 방패막이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영향이 다가오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서 비를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전기불을 켜가지고 어둠을 밝혀서 나는 밝은 모습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다가오는 악조건과 모든 것을 방패막이를 사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방패막이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앉아서 그냥 우리 교회는 밥 잘해주더라, 맛있더라 그래서 밥 먹고 가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식사를 하나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까지를 막 2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와, 저 까지가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즐거움으로 가져오시라고. 감사로 가져오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가져오니까 나도 한 가지 가면 눈치 보이다. 그건 아니에요. 가지고 가세요. 집으로. 가져오시면 마시면 안 돼요. 진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우리 목사님 인천에 네 분이 오신 보니까 아까 보니까 포도를 가지고. 지난번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또 복숭아를 또 두 박스를 가져오셨고. 이야, 이게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내가 함께하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는 저 천국의 소망으로 들림을 받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통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모두가 긍정적인 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일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정적인 말은 방패막이를 하면서 또 그것도 항상 내가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3년 동안 연구해서 집필한 저출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지금 우리 몇 분 권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것을 위해서 박스를 가져오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밤마다 박스를 계속 지금도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 80개 모이고 있는데 또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전화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 일하는데 협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스를 130, 40개를 모아주셨다고 전화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셔야지는 장로님 그 부부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장로님 네 분,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전화 오셔서 저 몇 개 모으고 있는데 성식금 모아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게 큰 그런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성으로 제가 모아보니까요. 눈치를 모으면서 마트에서 사실은 훔친 거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을 그랬어요. 많이는 가져오지 말고 몇 개씩 여러 군데서 좀 모아서 좀 협력하는 측면을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그렇게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이 책도 아직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어서 다시 2만 부를 온 세상에 다시 배포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의장이고 모든 이 세상에서 저출산에 대해 알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논아주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죠. 누구한테 바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의 결과가 어떤 결론이 날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도 다 해결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우군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너무너무 풍부한 큰 단체를 이루어서 나는 항상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길이 협착하다고 또한 산이 가파르다고 원망과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많이 물려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딨냐까지 하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싸우다 보면 막말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조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당신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가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다면 그러려면 이혼이라도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상했는데 여보 좀 좋은 말 해줘. 나도 당신한테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막말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흉을 보거나 작은 일에도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불켜가지고 교회도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그 성도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막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불려가지고 꼭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가 한 2, 3일 안 되면 교회 전 가족들이 삥 돌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에서
말할 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여자들이 셋이 모시면 세상 소문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남자들은 셋이 모이면 세상 지식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잘나다고 떠드는 게 남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감싸주고 나쁜 이야기가 여러분 좋으면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를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잘했으면 좋을지 기도해 주시고 그를 또닥거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을 중지합시다.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12정탐꾼을 또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정탐꾼은 거주한 민족들이 강하여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인이 밥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숫자나 다수결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사람 보고했던가 2사람 보고했다면 확률로 보면 어떻게 해요? 10사람 말이 맞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미 알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신부를 보낸다고 하면 그 자녀에게 신부를 보내는 그 결과를 알고 보냅니까? 모르고 보냅니까? 알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약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도록 이미 계획서가 다 되셨고 그 실행하도록 다 준비가 끝나신 거예요. 그래놓고 갔다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10사람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또한 긍정적인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말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말을 할 때 무조건 내뱉는 것보다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말한다 하면 미리서 말을 내가 입에 나갈 때 생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선한 결실을 맺도록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은요, 내 주변과 교회와 또한 이런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한 가지 나쁜 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당락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날의 국회를 보면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국회에 제안하고 또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를 비판한 것이 죄송한데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옳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옳으면 계속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또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한두 번만 이야기해서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또닥거리면서 달려서 나중에 서서히 그 사람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이 또 나를 더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다는 말은 정죄하다, 또한 심판하다, 고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으며 또한 각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단점을 보고 고치며 상대방의 단점은 섬겨주며 도와주면서 감춰주고 사랑하여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여 함께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자꾸 하면은 상대방은 다시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할 것이므로 서로 화합하여 서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간에도 문을 닫혀놓고 인사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과일 하나라도 사다가 주시고, 또한 농촌에서 어떤 모든 물건을 가져오시면 그걸 논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골에서 깨를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거의 30년 가까이 전 이야기인데 5층 아파트 사는데 1층에 살았는데 그 집집마다 그걸 요만큼 담아 다 놀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명 아니지만 20명 가까이 각자 선물을 다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주고 20가지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증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들과 내 마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합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덕을 쌓아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새 생명을 주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섬기는 삶은 사랑하는 제1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완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경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을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원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적당히 믿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 발이 다 닳았다고 그래요. 베드로 발이 많이 만지면 천국에 간다고. 근데 그건 큰 씨알데 없는 미신이고요.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그 의를 우리가 항상 의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을 한 번 더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하여서 마음에 두고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시인하여야 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주신 것과 하나님을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전파해야 내가 믿음의 확실한 안전한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보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완성된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대개 대답할 때 내가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게 나중이란 말 붙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중에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이란 말, 아이고 나중에는 꼭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것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확실한 말이 아니면은 부정적이란 말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믿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확실한 믿음을 말을 하며 증거를 댈 수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항상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살고 내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받는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생명은 살리는 말만 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여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